안녕하세요. 오늘은 12월 11일 대림 2주간 수요일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인데 11장 28, 30 간단하니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멍에를 메어라.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가 안식을 얻을 것이다. 정녕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하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이 부분에서 오늘 저 제목은 모두 내게로 오라 하는, 여러분들은 모두 내게로 오라 하는 제목으로 대림 시기를 준비하고 성탄을 맞이하면 좋겠어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수고하고 정말 고통스럽고 어디에 눌려있는 사람들, 주님께 함께 가십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쉬게 할 거예요. 오늘날 제국을 세운 왕은 없죠. 하지만 우리에게 정당의 지도자들이 있어요. 제국에서 이제 공화국, 민주주의의 그런 그 지도자들이, 당의 지도자들이 있잖아요. 정당. 그들의 성공은요, 그들이 얻는 합의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인기 있는 프로그램을 제안하려고 노력하며 많은 약속을 합니다. 공약이죠, 공약. 그들은 종종 대중과 잃어버릴 것이 없기 때문에 어떤 약속에도 매력을 느끼는 사람들의 의지를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의 지지를 구하는데, 구약 성서에서 보게 되면 다윗이 도망할 때 산이 있죠. 산은 성자의 나라에서 온 난민들을 초대해서 같은 일을 하도록 합니다. 언뜻 보면 지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을 향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초대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대는 바로 메시아나 정치 지도자 사이에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그런 점에서 그 정치 지도자들은요, 지지자들에 의존해야 하잖아요. 무슨 소위 얘기하는 이제 뭐 지지율, 그 투표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지지자들은 아무도 그를 따르지 않을 것이에요. 지지자들 없다면 힘을 잃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떤 점에서 그들과 좀 약간 차이가 나는 것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새 힘을 주는 거예요. 지지율 이런 부분보다 새 힘을 주고 그들의 삶을 더 견딜 수 있게 하려고 가까이 가시는 거죠. 정치인들은 제가 정치인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 때는 계속 그 기간 동안에 막 주민께 가까이 가, 백성 가까이 가지만 그 다음에는 가지를 않잖아요. 그죠? 물론 그럴 수 있죠. 정책을 위반해야 되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무슨 정치 지도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을 살려야 되니까 항상 매번 그들 삶에 가까이 갔던 거죠. 새 힘을 주었던 것이고, 삶을 더 견딜 수 있도록 가까이 가신 거예요. 이게 차이가 나는 거죠. 바로 그분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그분에게로 예수님께 데려온 병자들을 고친 것도 믿음이었어요. 그분께로 개종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준 것도 믿음이었어요. 오늘날, 그리고 언제나 예수님께로 나오는 지친 사람들의 삶을 더 쉽게 만들어주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차이가 그런 데 있죠.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그렇죠? 나에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는 안식을 얻을 것이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 지도자들은요, 큰 변화를 공약하잖아요. 약속함으로써 유권자의 지지를 얻으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우리가 허탈합니까?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큰 움직임은 약간의 만족은 줘요. 그리고 약간의 그 만족만으로는 큰 움직임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힘들 때 약간의 무슨 뭐 구호품 정도 주고 뭐 이런 걸로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진정한 움직임은요, 쇄신, 그 말이 뭐 혁명이다. 이 말은 맞는 말이지만 너무 우리가 안 좋은 경우를 썼기 때문에 부정적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라틴 말에서 이 레볼루시오는요, 혁명이라는 뜻으로 번역이 됐지만 사실 레볼루시오는요, 반전이라는 뜻이에요. 반전. 백성을 중심에 두지 않으면 중심이 돌아가는 거거든요. 쇄신 그러는데 반전이에요. 그래서 인류 역사상 많은 혁명이 있었고요. 일부는 세계 질서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왔죠. 하지만 확실한 변화는 없었어요. 일반적으로 첫 번째 시기에는 새로운 질서가 긍정적으로 보이긴 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부정적인 면과 폐해가 일어나는 것이 2000년의 역사입니다. 그리스도교는요, 혁명운동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과 박해받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약속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반전을 얘기할 수 있겠죠. 행복선언도 반전의 선언인 거예요. 반전의 선언. 그래서 세계의 혁명이 정말 이루어지는 것과는 다르게 드러나고 있다. 외부 질서가 바뀌면 모든 것이 변한다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부의 혁명이 필요한 거예요. 내부의 전환을 열망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죠. 내면의 혁명, 내부의 열망, 전환. 그래서 마음과 생각, 그런 점에서 우리가 사실상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것이냐면요. 정말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들에서 새로운 눈과 함께 볼 때 이 세상은 변화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내면의 혁명 없이는 불가능하죠. 우리는 모두 혼란과 세상의 폭풍우, 풍랑 속에서 평화를 발견하기를 원해요. 그렇죠. 마음의 파도가 잠잠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점에서 마음의 파동이 정말 평화스러울 때, 또 온순해질 때, 그것이 온순해질 때, 마치 예수님의 마음처럼 말이죠. 그런 점에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세요.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하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이제 멍에라고 하는 용어는요, 순전히 상징적이에요. 멍에는 더 이상 쟁기질에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멍에라는 용어는요, 여전히 부과된 의무, 즉 무거운 의무를 나타내기 위해서 남아있는 용어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렇게 됐습니다. 하지만 의무가 모두 같은 방식으로 무거운 것은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는 무거운 일과 가벼운 일을 이야기합니다. 근력을 써야 하기 때문에 수작업이 무겁다고 하죠. 하지만 작업이 단지 육체적이라고 해서 어려운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무게가 달라지는 거예요. 정말 어렸을 때 옆집에 놀러 가는데 프로판 가스 옛날에 얼마나 컸어요. 장정 몇 명이 들을 수밖에 없는 건데 그게 펑 하고 부엌에서 불길이 솟아오르자 제 친구 어머니가 아주 작은 분인데 프로판 가스 하나를 번쩍 들면 밖에 내다 놓는 거예요. 그게 초능력이죠. 왜? 자식을 살려야겠다는 그 힘이 그걸 들게 했던 거예요. 못한 날 이제 물론 며칠 아프셨죠. 이런 겁니다. 그래서 태도에 따라서 무게가 달라지는 거예요. 한 외과 의사가 수술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근무교대인데 하지만 병원을 막 떠나려고 했는데 한 여인이 비명을 질렀어요. 그 소리를 들은 거죠. 아들이 심각한 사고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 오토바이가 트럭과 충돌했다는 겁니다. 그 아들의 오토바이가. 응급실에서 어머니는 얼굴이 일그러진 아들 옆에 서 있었고 의사들은 아들에게 더 이상 해줄 게 없는 거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했어요. 그런 다음에 외과 의사는 수술실로 돌아가기를 결정했고 밤새 거기에 머물고 있었어요. 수술은 정말 성공적이었죠. 그 소년의 얼굴에는 사고의 흔적은 남아있지만 그는 평범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날 밤만큼 의사는 그렇게 말하고 만족한 정말 의미 있고 보람된 날, 보람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하고 외과 의사는 회상을 합니다. 사랑은요, 무거운 일도 가볍게 만듭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큰 짐이라도 가볍게 할 수가 있어요. 입가에 미소를 지으며 그 짐을 짊어지도록 도와주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도 우리를 그렇게 해주실 예수님 탄생을 잘 준비하고 영혼돌봄 3주 기도 수업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요 말씀과 또 여러분들 마음 영혼 안에 정화와 성장과 성숙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초대합니다. 성부와 성령 성령께서는 여러분을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